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소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빛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생명의 빛을 얻는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밤에 보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은 달 자체에 빛을 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태양 때문에 달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이유도 역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빛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판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빛이다라고 주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칙칙하고 어둡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빛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빛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 어둡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병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들춰내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우리 역시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숨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온유하게 나오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치료해주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 중에 치유 사역, 선을 베푸는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하였던 부끄럽거나 죄악된 일들을 잘 숨겨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게 될 때 아무리 잘 숨겨놓았던 일들도 이제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황해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던 것처럼요.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이 행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숲풀나무 사이에 몸을 급하게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너희가 이 죄를 지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자 아담은 그 죄를 지은 이유가 하와 때문이라고 탓을 했고 하와는 그 자기가 죄를 지은 이유를 뱀 탓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빛의 기능입니다. 자신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과 죄악의 빛이 비치게 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타나는 반응은 어떠하냐면요,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둠에 있던 분들, 죄악 가운데 있던 분들에게 빛이 쫙 비치게 되면 그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준이었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고 옳게 여겼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의 기준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오른 의로움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의의 기준도 이제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들의 경건은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헌신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 예수가 잘못된 것이니 저는 진정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네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얼마나 미웠는지 자기의 동시대에 함께 눈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어둠의 자녀를 취급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렇게 행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자신이 틀렸음을,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해 읽었던 것처럼 인간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원치 않은 일은요, 아무리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나 중심적인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한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통제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어떤 책에 이런 서평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서평이었는데요. 분석에 관한 한 이 책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분석하는 것 이외에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과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서평이 아니라 악평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사상가들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인지,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또 왜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진정한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아무 글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게 노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요 저절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의와 진리를 말하는 그 순간에도 불의가 그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이웃을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까도 한 번 더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은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비전과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비전과 소명이 현실 속에서 실현될 것인지 실현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나의 비전과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그 말이 맞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셨던 그 20년 전, 그 10년 전, 그 5년 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비전대로 살려면요,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깎이게 되는 충격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받았던 비전을 추억거리 삼아 말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고 두려워 도망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얘야 이제 준비됐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마치 요나처럼 고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변명만 계속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때를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란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을 절대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겠다고 고집을 자꾸만 부리십니다. 그분들은요, 특별한 영감이나 계시가 있어야 움직이겠다고 자꾸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어떤 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특별한 계시가 내게 막 임하는 때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때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매일 받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선물은 여러분의 생일날, 특별한 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특별한 영감, 여러분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특별한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나의 수준이 높은 수준이든지 아닌 수준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 현실 속에서 작은 책임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소명, 그 착한 행실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결혼해야 될 짝이 나타났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죠? 돈이 없어도 결혼을 했더니 부자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달란트를 더해주지 않으십니까? 달란트가 많을 때, 은사가 넘칠 때, 그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등경 위에 담대히 올라가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때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제 20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어린아이를 위해서 살라는 그 비전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준비가 됐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습니다. 다만 등경 위에 올라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행하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회피하고 숨겼던 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자꾸만 숨으려고만 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요나처럼 골만 내고 변명만 하였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의 죄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각 심령 가운데 주님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고 드러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빛된 삶의 자세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주님,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때를 얻지 못하였다 변명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뒤로 미루겠나이까?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악한 죄, 우매한 죄, 어리석은 죄, 주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고 나아가오니 이것은 세상의 탓이 아니요 너의 탓이 아니요 나의 탓이며 나의 교만의 탓이었으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었던 욕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가 오늘로써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변명들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변명하고 수없이 주님 앞에서 감추었던 내 죄들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탓하며 나의 없는 것을 탓하며 나의 가난함을 탓하며 나의 오그라진 모든 마음들을 탓하며 하나님 탐만하며 살았던 과거의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진리대로 내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진리가 빛처럼 내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죄악이 나로 먹고 마시게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날들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 성령의 충만한 날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성령의 그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기적이었던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손을 뻗어야 될 그 순간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손을 오그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 전념하였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사오나 그것이 싫어 보기 싫어 세상의 다른 것들의 눈을 돌렸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가족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덮지 못하며 하나님 날마다 판단과 정죄와 손가락질하였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참으로 순한 양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열방교회 모든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나는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 자신이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주님이 명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때 시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등경 위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때를 오래전에 놓쳐 멀리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신앙 양심이 불편하여 듣기 싫어하고 회피하려 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다시 소명과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